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고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그들을 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징계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죠? 생명과 회복에 있죠. 그들을 다시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수단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라는 소리죠. 전에는 사울과 그의 집, 왜 그의 집이 들어갔을까요? 사울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한 가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기브온 거민들을 치면서 그냥 죽이지 않죠. 죽이면 뭐가 남아요? 재산이 남잖아요. 그 재산을 다 대부분 누가 차지했다는 소리예요? 사울의 집이 제일 많이 가져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제2의 진노에서 해방된 거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게 이스라엘에 죄가 있다라는 소리거든. 하나님 그냥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거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무슨 죄이냐? 자, 표면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을 향한 죄가 맞습니다. 왜요? 다윗을 버렸고 다윗을 조롱했고 다윗을 대적했고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곧 하나님 일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미는 뭐가 되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버린 거, 누구를 대적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죠.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가 없었어요. 압살롬을 따를 때도 그렇고 세바를 따를 때도 그렇고 다 회개가 없었죠.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서?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뭘 내려야 됩니까? 사단이 정당한 기회를 얻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가 되죠. 그럼 뭘 내려야 되죠? 징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그들을 쳤다, 미웠다, 버렸다가 아니에요. 뭐 한 거죠? 회복을 시작하셨다. 회복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셨고 생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은 3장 11절에서 12절은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해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통해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10절만 보면은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론을 들어가 봅시다. 뭘 빠는 자? 두루마기. 우리 후대들은 두루마기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어려서는 이제 시제라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증조, 고조, 아버지, 부모,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게 4대잖아요. 이 4대는 제사를 지내. 그럼 4대라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다 몽땅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제 가문 전체의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걸 시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 시제라는 걸 몰랐으니까 우리는 시향이라고 해서 시향. 그렇게 시향만 지내면 그날은 완전 막 꿀이야, 꿀. 왜 꿀이냐? 시향을 지내고 나면 요만한 보따리로 음식을 싸줘요. 돼지고기 삶은 것도 몇 점 들어있고, 사과도 반쪽짜리 들어있고, 배도 반쪽짜리 들어있고, 이런 게 이제 싸져 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삶은 거 신 거 싸가지고 오면 보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워낙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이 검은 가시에 검은 두루마기를 쫙 여기까지 롱코트예요. 바지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검은 또 바지까지 입고 댄님으로 다 묶고 벗어 신고 이걸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두루마기는 걸쳐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와요. 이게 두루마기가 그래요. 자, 두루마기를 뭐 하는 자? 이걸 세탁하는 자, 빠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졸릴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내용은 뭐 쉬운 것이니까. 자, 이스라엘의 죄로 인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다윗의 범죄예요. 아니 목사님, 앞에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한다고 무슨 또 다윗의 범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 죄를 징계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다윗을 이제 격동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격동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요. 은혜를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요. 미혹 또는 유혹이 되겠죠. 뭐가 왔어요? 다른 게 온 게 아니에요. 교만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다윗이 노년이고 말년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아의 범죄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 개인에게 뭐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다윗 개인에게 온전한 거룩의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히브리서 아까 봤던 12장 10절. 그 증거들이 많죠. 솔로몬, 여디디야. 그렇죠? 1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편이죠. 51편이죠. 뭐라 했습니까? 완전히 회복하고 회개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 6절 4절부터 1, 2, 3, 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가요?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새로 준 장면이죠. 노년에 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윗이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있는 은 3,000세겔 102톤인가요? 하여튼간에 많아. 1톤도 아니에요. 100톤이 넘어. 수는 7,000세겔 238톤인가 돼. 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고 나서 부와 기가 죽음과 삶이 모든 게 하나님께 왔다라는,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도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된 다윗이라니까요. 이런 다윗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돼버리니까 뭐가 일어나요? 바로 오늘 본 24장 1절에서 2절에 이 범죄가 일어나요. 인구조사, 교만이죠. 내 나라가 얼마나 센가 보자,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보자, 요걸 이제 하는 거죠. 오직 있으면 3절에 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누가 지적합니까? 생전 살다 처음 보는 믿음의 고백. 누구요? 요압. 평생에 한 번 하는. 요압 같은 인물이 봐도 이것은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이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징계를 위해서 누구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붙들어 줬다라는 거죠. 놔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고 뭐 합니까? 이제 회개를 하죠. 그게 10절이에요.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뭐가 오죠? 이제 용서가 오죠. 용서는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용서는 징계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 징계 3가지가 와요. 다윗이 현명하게 선택하죠. 뭘 선택을 하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리라. 그러고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이 회개가, 그러면 다윗이, 우리가 여러분 진짜 애통하게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볼수록,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함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가 발견이 되느냐 하면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 맞구나.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속에서 아, 내가 죄인이 맞네 라고 진짜 죄인임이 고백이 됐어요. 근데 그때 고백하고 지금 고백은 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냐? 뭐 안드로메다 정도 차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요즘은 정말 실감이 나는 삶을 매일 살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다윗이 이제 이 회개를 깨닫고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겠을까요? 간구를. 그냥 아이고 잘못했네.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3일 전염병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겠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다윗이 이 중심을 봐야 돼요. 그의 어떻게 보면 그의 원수죠. 10년을 들여 도망다니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사울이 죽었었을 때 진짜 다윗이 슬퍼한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애통해했어요. 그렇죠. 진짜로 애통해했어요.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제 3일 전염병으로 얼마가 죽어나갈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간구를 했겠어요. 뭘 기대하고 간구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간구를 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이제 오늘 15절입니까? 이제 24장 15절인가 보니까 이에 아침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랬어요. 이미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이 간구가 응답이 온 거예요. 다윗이 말했던 것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3일을 줄였어. 얼마로 줄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루로 줄였을 것 같아요. 당일. 아침부터라고 다음 날이 안 나왔거든요. 그게 당일이에요. 당일 아마 뭐 정오 좀 지나서. 그런데 7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정하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게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다윗이 자기 죄입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다윗이 자기 죄는 실제로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하며?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는데 뭐 한 거죠? 짐을 진 거예요. 자기 짐을 진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가 지금 뭡니까?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10장 1절 3회에서 여호와의 기업을 맡았잖아요. 그 여호와의 기업을 맡은 자기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인데,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인데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로 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모습이에요. 작년이죠. 작은 형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가기 전에 이제 예배 초소를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역에 좀 큰 교회를 갔대요. 평일이었는가 봐, 수요일 금요일.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큰 집을 주셨다고 간증을 하대요. 그걸 듣고 하는 거래요. 야,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러더라고. 너 목사님께 대답해봐. 대한민국 교회가 망해야 예수님이 오시겠다. 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건 형의 믿음이긴 하지만은 내 믿음은 다르다. 전에 같으면 내가 그것을 졸리고 노롱하고 비난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이니까. 나도 잘못하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그게 전부냐? 그거 하나가 그 교회를 대표할 수 있냐? 그들의 그 부분이 모든 그들의 믿음의 전부냐? 아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버리냐? 그런 법이 없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소전도 같은 사장들이나 직원을 그렇게 버릴 때 버리는 것이 부모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교회를 이제는 내가 회개함으로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로 짊어졌어요. 자기는 충분히 자기 고난을 당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그들의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짊어졌어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 나의 백성이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옵니까? 이제 번제를 드려지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참 묘해요.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이거든요.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이냐?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예비되어져 있던 순양이 있던 그 땅이 그 자리라.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가진 후대를 향해서는 영원한 복을 준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 땅을 뭐 했습니까? 이 땅을 본인이 직접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샀죠. 그래서 뭐 합니까? 여기서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죠? 그래서 뭐가죠?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그친 겁니까? 아닙니다. 뭐가 회복됐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이스라엘이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무슨 공포와 무슨 두려움입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했었을 때 그 공포가 임했겠죠.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읽어도 눈에 안 띄었던 건데 계시록을 아니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랬죠. 재림의 때. 그런데 그 소리가 예표적으로 그 모습이 보여진 때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십계명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는 말이요, 우리한테 듣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당신 말을 듣겠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그렇죠? 그런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뭘 해보겠어요? 두 가지. 회개가 이루어지죠. 회개는 뭘 말합니까? 자기들이 왜 싸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복음하고 상관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뭘 고백하게 돼요? 다시 복음을 고백하게 돼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말. 그래서 그쳤지. 안 그러면 그칠 리가 없죠. 그럼 누가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다윗이요. 제사를 드림으로. 뭘 이룬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요? 예물로 드리는 그 일을 다윗이 한 것이죠. 그게 받은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세 번째,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에 짓는데 그 성전의 터가 뭐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 영글이 와서 앉아있는데 너무 기뻐요. 소식을 들었거든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키우겠다, 그거 가장 나쁜 거예요. 반갑다, 고맙다, 우리 잘 지내자, 하나님과 함께, 최고예요. 절대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얘가 바뀌고, 하나님의 주권은 바뀌는 것 없어요. 우리가 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아기 날 때는 몰랐는데, 내가 다 낳고 나니까 이건 참 딸 가진 부모들이 힘들구나. 이제 그게 이제 장인 장모님의 마음이 이제 느껴져.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출산까지 은혜롭게 아주 그냥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아직 이제 젊은 부부가 3년 후에 아기가 왔는데 그냥 하나님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로 일하는 군인이 예를 많이 나야지. 내 믿음 같으면 7명인데 누가 하면 낙중이 8명. 근데 보통 9명, 7명 반을 낳는 게 기본 평균이에요. 그렇게 낳아야 돼요. 뭔 얘기하다 이거 갑자야. 어쨌든지 간에. 자, 이제 일이 돌아올게요,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나의 신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왕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나라 이 땅의 왕이고 제사장이. 이게 우리 신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5장 10절에 보니까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무엘상 10장 1절. 사울이 받았던 사명, 다윗이 받았던 사명.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왕의 타락이고 누구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의 타락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내가 누구의 어떤 자리에 있어요? 다윗과 같은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9장 36절. 이사야 6장 8절.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손이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요게 가장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 의무를 향해서, 이 부르심을 향해서. 의무지만 뭡니까? 최고의 복이죠. 다윗이 누렸던 복이에요. 자, 이 복을 어떻게 누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솔직히 우리는 내가 싫은 사람 얼굴 좋은 표정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도 짜증나면 좋은 표정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안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초지일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우리를 향해서 뭘 베푸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고. 이걸 경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니까 뭐라, 이제는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그 사랑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나의 짐을 지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짐을 나의 짐으로 졌던 것처럼 세계의 짐을 저와 여러분이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때죠. 어제 미국이 8만 4천 명이 넘었어요. 확진이. 프랑스가 4만 2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내 이웃보다 나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이제 되겠는데, 그런 근원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그것을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를 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이라면은, 저 생명들을 향해서 뭐가 필요하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땅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못 가지만은 그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단체에서, 수많은 교회단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파송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정으로 섬으로 곧 우리의 두루마기를 항상 빨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다윗을 격동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왕으로서의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왕으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가슴에 담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마음에 담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복음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께서 특별히 부르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통해서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편만해짐으로 다시 일어나는 재림만적 성취에 이루어지고 그날에 우리가 주를 배웠고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